2020년 9월 4일 금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의 한복판에도 시험은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반이다. 어떤 일이든지 이제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좀 저절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전혀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무조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가하면 또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그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잘못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 다름질하는 자들에 관한 예를 들었었죠. 그것에 이어서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박질하는 사람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어제 앞전에 나왔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럼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래전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 말씀을 주의해야 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요, 그들은 위대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표면적으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당시 혼돈과 어두움으로 비유되던 바다로부터 건짐받은 사건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세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어두움이 아닌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으로, 혼돈과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참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어떤 기적도 물론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경험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광야 성도들은 경작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불가능을 뚫고 떨어지는 음식들을 보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샘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런 위대한 경험이 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 세례의 의미를 제가 혼돈과 어두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혼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세례받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밌는 것은 그 1절에서 나온 사실 과거 광야 백성들은 고린도 교회의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광야 백성들을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이 세례라는 위대한 이 경험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성도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어떠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까? 바로 그 세례와 연관될 수 있었던 세례 이후에 참된 떡이요 음료 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동일하게 마신 자들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은 죄송합니다. 10장 4절에 하반절이네요. 네,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신 신령한 반석이 계시다. 근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광야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에 분명 그리스도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인데
이것은 또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고 콕 집어서 또 삼위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광야 성도들과 같이 바로 이 신령한 반석이 너희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따르고 계시다. 그러므로 다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성도들이나 너희나 다 동일한 경험을 했고 동일한 은혜를 누렸고 동일하게 따라오시면서 챙겨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도 너희도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광야 성도들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아 너희도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시작은 광야 백성들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교훈들은요, 이제 그 5절 이후부터, 5절, 6절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멸망하지 않으셨다라고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단어는요, 쓰러트림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패배당하다, 그 자리에 눕힘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널브러진 시체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이게 무서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6절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특별히 즐겨 행했던 악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게 음행하지 말라, 또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고린도 교회가 벌였던 죄악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걷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왔던, 애굽을 바라보며 마치 소시적 왕년에 놀던 때를 생각하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런 삶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으로 또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걸어가는 방향은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 같은데 그들의 실제 행동은 마치 소시적 놀던 때를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음행하지 말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같이 음행하였던 것. 그때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이 참 의미 있는 것이 수직 낙하로 떨어지다, 단번에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점진적이 아니라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넉넉하게 허용하는 그런 기준이 그들에게는 불분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웃긴 거죠. 예.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런 그 규칙들을 적용을 하고 음행에 대해서는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들로 치부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러나 너희는 단번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9절 말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 노뱀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단순히 이게 불뱀뿐만 아니라 이후에 뱀과 같이 간교한 모습으로 은밀히 등장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의 모든 은밀한 시도들과 그것에 넘어간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 마귀의 은밀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게임에 넘어가서 주를 시험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특별히 가나안 땅의 정탐 이후에 주요하게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2절에서 그 정탐꾼들이 다녀온 이후에 모세가 경고하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라고 말하며 그 원망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처럼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 주의하라. 음행과 시험과 원망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상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주의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한복판에도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탐 이후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자 그들은 임의로 첫 번째 점령을 시도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허락하신 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무서운 경고들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며 곧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왔음에도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더욱더 주님 향하여 정결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시험이 항상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금요일 기도 제목을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온기가득 기도회와 또 함께 같이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